잠언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을 지지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이 아니면 세상 편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신문을 팔기 위하여 대문살 사이로 머리를 들여밀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머리는 문 안에, 몸은 문 밖에 있으니 내가 문 안에 있는가, 문 밖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문 안에 있는 사람이냐 문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누가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그의 목은 잘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문 안에 있든지 온전히 밖에 있든지 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는 교회 안에 두고 몸은 세상에 둔다면 이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라는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먼저는 귀로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생활을 더 힘써야 되는데 상황이 말씀을 많이 못 듣게 하는 오늘을 우리가 보낼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새겨야 되고 또 말씀의 기록을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지키라. 어떤 것이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잘 들은, 잘 경청한,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 아무리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장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심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지킬 것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킬 것이 많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자.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립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고 또 정의롭고 공평하며 공의롭게 살려면은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형식주의, 또 외식주의, 또 남을 기만하는, 남을 속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머리에는 주로 이성적인 것이 저장이 됩니다. 배우는 것들이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정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이 모든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머리에 저장이 된다면은 우리 영혼의 저장고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지배하는 사용탑은 마음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가 들어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교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온몸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몸은 저절로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과연 하나님을 모실 만큼 정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은 말씀을 외면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자,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외에 마귀의 유혹을 우회해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사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이 세상의 양심까지도 무너뜨려서 진짜가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가짜가 판친다고 하죠. 가짜를 더 많이 양상하는 오늘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학생들과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펼쳤던 운동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에 문제점이 나타났죠. 새마음 갖기 운동이 되지 않으면 이 운동도 타락으로 간다. 파멸로 간다. 그래서 새마음 갖기 운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우리나라 말에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나갈 계란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병아리가 나오겠죠.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알이 나오겠죠.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정권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그것이 표출되는 오늘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지키라는 이러한 단어를 보면은 이거는 보관한다, 보호한다, 준수한다, 습관, 의식. 그래서 어떠한 일을, 직무를 또 파수꾼의 의미로, 또 파수한 의미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심장과 같다. 또 심중, 중심, 생각, 지혜, 지각, 이런 모든 단어가 마음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여기서 생명이 배출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호흡하다, 살다인데 이것은 다시 살다, 회복하다, 고침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인간 본의의 생각 가지고, 본래 우리는 타락한 자들 아닙니까?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나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마귀가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팔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무엇을 심겨주느냐?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심겨주느냐? 오늘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심겨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무엇을 마음에 중심적으로 심어주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거 한번 집어넣어 주니까 거기 끌려서 결국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마음이 어디 있죠? 우리 육체 속에 분명히 어딘가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어떤 물질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비가시적으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특정한 위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영이 담겨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 주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가치를 모르면 세상에 거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그만 일이 생겨도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눈에 보이고 들려오는 조건들이 좋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해 보면은 모든 조건이 안 좋지요.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일에도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자꾸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은, 낙심하고 자존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은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성경 관용어 사전에 보면 마음을 인간의 내면적 활동에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으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요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제임스 사이어는 마음을 인간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럼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자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해야 되고 성령이 자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천국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정말 자랑합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이 마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그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과적으로 생각도 행실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거하는 마음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신 교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참 악하죠.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 지금 시대가요, 악한 방법들이 더 악해졌어요. 그리고 살인의 방법도 아주 끔찍하게,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막 비일비재하죠. 비방과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은, 여러분 창조론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우리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는 도망간 사람이에요. 종인데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났다.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오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또 추석도 옵니다. 연휴가 길어지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휴가가 없어요. 주일 지킴에도 쉼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법칙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제는 천사 같았는데 오늘은 참 거룩했는데 다가오는 내일에는 지하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 죄악이 있어서 내가 자꾸 죄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 드리며 정말 주님의 보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는 입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듣다가 참 좋은 글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들어야 된다. 많은 것을 보아야 된다. 자꾸 보면은 좋은 사상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고 글을 쓰면은 잘못된 것을 골라내서 좋은 것을 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작가들이 글을 쓰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글을 잘 쓰려면은 책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다 스폰지처럼 흡수한대요. 근데 어느 날 걸러내기 시작한답니다.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 속에서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분명히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이 더 귀중하다. 세상에 건강하지만 잘못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게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이 이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세상이 아직도 주일에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합니다. 대학생들 좋은 점수 받으려면 꼭 안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어떤 시험 보려면 거의 주일날 하잖아요. 참 이게 빨리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을 보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늘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한 번씩 기도하는 수도들, 하루에 한 번씩 정말 말씀 듣는 수도들. 왜? 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작아요. 그럼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내 입을 지켜라. 내 눈을 지켜라. 내 발을 지켜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사람마다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좋지 못한 사람들은 눈으로 이상하게 나쁜 것만 골라서 보잖아요. 또 그 발길이 어디를 향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입을 지켜라. 내 눈을 지켜라. 내 발을 지켜라. 똑바로 보아라. 오늘 찬양곡,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곡을 같이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온전치 않아. 세상이 버린 늘 하나씩 알테이처럼 멀리하며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귀중한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은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잘 배우지 못합니다.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더 존중해야 선생님보다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하나님부터 얻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가벼이 여겨서는 귀중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생활 속에 좀 실천해야 돼요. 부부의 관계 서로 존중함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듣고 얻어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이웃 관계도, 친지와 친구와의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 사람들을 기이 여기하면 작은 소자, 이게 신앙생활이죠. 비록 남노해도 비천해 보여도 어려 보여도 그를 기이 여겨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많은 교훈을 얻어요. 말씀에 주의하라. 여러분 정말 말씀에 주의합니까? 집중하라는 거죠. 경청하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일수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저는 30대, 40대, 50대는 건강에 대한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60대 초반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제 60대 중반이 돼가니까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거야. 참 일어나잖아요.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어떻게 해야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눈이 더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머리도 좀 덜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릎도 좀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 관계된 것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신함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삼가라, 지키라, 보존하라.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봐야죠.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감사의 말, 존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참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교훈하죠. 구부러진 말을 많이 한다. 사람들이 구부러진 말, 속이는 말이죠. 구부른 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왜곡시키는 사탄과 같은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한 말이 구부러진 말이라. 또 삐뚤어진 말, 본문에 나와 있죠. 삐뚤어진 말. 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말이 있어요. 완고하고 완악한, 심술된, 곡해된, 사악한 이런 말인데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는 거. 이 죄악을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는 명문 아래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정상적인 것들을 잘못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요. 창조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삐뚤어진 말이다. 자, 이런 것들 구별해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이 우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말을 막 해보십시오. 마음 무너집니다. 또 눈은 바로 보라, 곱게 보라. 사람마다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눈빛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 선하잖아요. 진실해 보이잖아요. 참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십시오.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어른들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눈을 보면은 그냥 나쁜 말만 막 나오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올바르게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곱게 살펴야 돼요. 보게 된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먹게 되는 모든 걸 다 먹는 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가야 될 모든 곳에 가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잘 봐라. 그 다음에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튼튼하게 하라. 신중하게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 그릇된 길로 가면 뭡니까? 낭패하는 거죠. 오늘 든든히 하라는 똑바로 서라.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지금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이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지금 결정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발길이 치우칩니다. 이상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밝음보다는 어둠을 향하는 모든 마음은 그 발길이 악에 빠릅니다. 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의 악한 길로 간 것이 드러난다면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후로는 우리의 발길이 악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히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다윗의 경우는 눈으로 보다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눈으로 잘못 봤어. 요셉은 제약의 그 현장을 떠나죠. 오명을 뒤집어써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본문의 말씀, 정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내가 머물러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피해야 되느냐,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서가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지키는 일, 지킬 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정말 듣고 또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발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또 영광 돌리는 자녀로 승리하는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